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대한이었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올 절기가 입춘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따뜻한 이제 봄이 온다는 입춘인데 우리한테 그런 이제 앞으로 올 거는 우리 입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도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함 받기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목자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말쌈기 그러는데 저는 말쌈기 성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이제 성은 뭔가 하면 승리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 기상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육신은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은 절대로 그 음식을 먹고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도 그렇고 신명기 8장 3절 가운데도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 믿는 게 사실상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고해 같은 쓴 바다와 같은 이제 삶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살기가 힘들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고 말면 그냥 믿다가 말면 어떤 뭐 사람은 평생 잘 믿다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요. 우리 집에 청년들 7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가 좀 준비하고 또 라면 끓이고 애들 라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있길래 이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성경 말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7명이 왔는데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기해서 이렇게 성경 앞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말씀하고 김선규라는 심경애 집사님 아들내미 너 한번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는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뭐 거침없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취업을 하는 게 자기 기도의 제목이라면서 기도하고 있고 안선미라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냐 그랬더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박유진이라는 또 청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마음에 두고 있대요. 모든 은혜가 이제 우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했고 찬영이라고 했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그걸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고 의탁이는 전영호 집사님 아들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성광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소희 소희 간호대학교 갔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적어도 우리도 이제 적어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살려면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거 하나 마음속에 두면 괜찮겠어요. 오늘 15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은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 성경 부지런히 봐야죠. 성경 안 보면은 어쩌면 이 구원받는 지혜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 내가 오늘 아침 여러분한테 어제 뭐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뭐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또 아까 장로님 말씀 같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맡기고 저도 한 2가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이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있어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어디 나가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것 중요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돈 버는 것도 무조건 사람들한테 이제 재림한다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데 그때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교인이 맞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저기 미국에요. 미국 중서부에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똑똑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책에도 본 건데, 근데 똑똑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뭐 똑똑한지, 또 이 교회를 갖다가 이 교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판하는지 감히 가서 누가 전도를 못 한대요. 전도할 수가 없어, 똑똑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그 변호사가요, 교회 와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을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변호사니까요, 법조문에 대한 이게 이제 뭐 자문 같은 거 구할 게 어떤 법관이 한 분 계신데, 아주 훌륭한 법관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가서 맨날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안 했죠.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뭐가 뚜렷한 항상 기쁨이 있고, 그 보면 표정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자신 있어 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런가 하고서 이제 일이 있으나 없으나 뭐 일이 있는 척하고 가서 이제 자문 구한다고 가서 또 만났는데, 그때도 늘 한결같이 얼굴 보면은 얼굴에 기쁨과 또 뭔 자신감,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다녔다가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하, 이 뒤에는 그 배경에는 뒷배가 있구나. 뒷배가 예수님이라는 뒷배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관에 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법관의 얼굴을 보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어떤데 그러십니까? 해서 얼굴에 뭔가 보는 자신감도 있고 마음의 편함도 기쁨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변호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알고 하는 거는요, 별 쓸모 없어요. 세계 석학들, 요새 제가 이제 김영석 교수님 100살이에요. 100살. 100년을 살다 보니 그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은 석학들이요, 그 철학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최고의 인생 가치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래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도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옮기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100년을 살아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석학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있는데 또 철학자도 있고, 그런 사람도 평생을 자기가 이렇게 뭔가 저 철학자들은요, 신앙 갖지 않는 게 그게 이제 특별한 저거랍니다. 신앙을 안 가는데, 근데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철학자 중에. 돌아가신 철학자 중에서 나는 내 최고의 가치가 오늘 발견했노라 하고서 이제 예수를 나는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여령 교수님도 여러분들 그런 책을 보셨겠지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이여령 씨가 최고의 지성이지만은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야지 사람이 살지, 지성만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런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증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침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훌륭한 게 뭔가 하면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뭔가 하면은 새로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그 우리 영화 십계를 보면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커먼 연기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만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만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개인의 유월절이 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날, 그날의 유월절에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내 유월절. 그러면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뭐 어떻게 돈 좀 벌었다고 또 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 내가 받은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한테 이거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뭐 교회가 눈물이 없어졌다 그래요.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 지금 동계대학 가셨거든요. 동계대학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안 계신데 흉보는 건 아니고 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만은 지난 우리 사무연회 때 재신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그 목사님이 단회에서 재신임 얘기를 하길래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정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재신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세 분은 다 반대했어요. 교단 내에서도 그런 건 없고 뭐 교계에서도 그런 건 잘 없어요. 아주 독특한 분이 뭐 이제 재신임 하는데 1차 이제 우리 재신임은 당신이 취임할 때 받았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청빙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신임을 일단 받은 건데 재신임을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지 말자. 장로님 세 분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했느냐 그걸 쓸데없이. 신임 일단 목사님 다 신임하고도 다 세웠는데 무슨 신임을 또 받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알고 본 얘기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 이제 계신데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꼭 이렇게 해서 재신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담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몇 년간 간격을 두고서 내가 사역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뭐 교단 내에서는요. 지교회에서 요만한 일이 일어나도 다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지방에 뭐 목사님들 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단 내에서 그냥 확 퍼지는 거 다 퍼져요. 그런 얘기가. 근데 옛날에 사실상 뭐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이제 입에 좀 거론하기 그런데 세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장로님들은 그랬어요. 어디 가서 세습 얘기하면은 세습에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그럴 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정식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지만은 좀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세습이라는 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연에서 그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 우리가 그 대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심성이 깨끗한지 몰라요. 깨끗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위하는 마음도 많이 있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제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은 더 따라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인데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해요. 장로님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 장로 총회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양 다녀오셨는데 교단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다. 부러워해요. 다른 교회에서 아유 그러냐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러워한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유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구만. 좋은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첫 마음, 지금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끝까지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것도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많이 지위가 올라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고요. 어떤 분 내가 책을 보니까 자녀들을 부자 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말랍니다. 돈 많고 부자 되면요 99%가 잘못돼요. 99%가 돈 많으면은. 그러니까 내 쓸 만큼만 있어야죠. 돈 많으면은요. 여러분 그 저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요 99%가 100% 잘못됐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요걸로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다 망치더라고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허튼데 정신 쓰지 마시고 내가 쓸 것만큼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다 내가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새로 연구 그 직분에 임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은 이제 아직도 저게 안 됐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새로 이제 연구직에 임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혹시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통역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제 91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그 이제 서로 다 통역을 잘 했어요. 자평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자평인데 잘 통역을 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도 차제 이런 자리를 이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분은 3시 반에 출근해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3시 반에 돈 벌러 뭐 어떻게 자기 일이니까 3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뭐 부득이하게 이제 양 장로님하고 저하고만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9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왔거든요. 동역을 해왔는데 서로 신뢰하는 게 커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는 양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팥이 한 마리 있는데 이걸로 매주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장로님 그럴까요? 아 그래요? 뭐 장로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니까 뭐 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또 잘 그 맞추는 때까지 잘 영구직이니까 아주 동역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기도가요. 기도가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우리 가정 나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은 기도한 만큼 이게 커진대요. 사람이 맨날 뭐 나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지만 뭐 그러고 그냥 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이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세계 평화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던져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커져야 된다 그래요. 기도가 커져야지 조금만 이런 거 놓고서 기도하지 마시고 큰 거 아주 큰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세계 중심에 한국, 미국, 남북한이 와 있어요. 그 잘 돼야지 세계 평화가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